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우리, 서로의 아픔도 나눠 안고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길 함께 걸어가리. 사랑이 없는 모든 것 울리는 꽹과리 같으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네.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사랑이 없는 모든 것 울리는 꽹과리 같으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네.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닮아가리. 사랑은 주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안경을 쓰고 뚝송을 했어야 되는데 어쩐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안경 쓰는 걸 잊었는데 마지막엔 제가 좀 호흡이 딸려서 아름답게 끝내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다시 시작하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천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박만근 형제입니다. 원래 5월에 뵙기로 했는데 그때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는 제가
집회를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현웅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취소한 게 아니라 연기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서 연기를 하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언제 다시 그러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5월 마지막 주에 집회가 이제 저에게는 마지막 그 집회 스케줄이었고요. 이제 6월부터는 그 이후에 있는 집회들은 사정상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이 됐는데 제가 또 이렇게 와서 형제자매님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 같은 하루고 은혜로운 하루 같습니다. 작년 11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형제자매님을 위해서 잠깐 근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8월 11일에 이제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침을 좀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하는 것 같아서 병원에서 약을 이것저것 먹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이제 엑스레이, CT를 한번 찍어봤을 때 큰 병원을 가보라고 했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처음에 했는데 의사 선생님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수치상이나 여러 가지 증상으로는 암의 소견이 있는 것 같은데 조직 검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북주, 저희들 이제 잘 모르겠으면 서북주 형제님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북주 형님한테 웬만하면 바쁘시니까 신세를 안 져야겠다고 연락 안 드리다가 연락을 드렸더니 그 폐 쪽은 내가 아니라 임채만 형제님이 전문가셔. 글로 연락을 해봐요. 그래서 임채만 형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그 CT 찍은 것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아산병원에 치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형제님이 그냥 택배로 CD를 보내달라고 해서 집으로 보내주고 형제님이 그거를 이제 혼자서 판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부랴부랴 저는 모르지만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금요일 날 입원해서 이제 바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다음 주에 만나자고 이렇게 병원에 오라고 했는데 형제님이 하루 지났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다음 주까지 있지 말고 내일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불길한 느낌이 샥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전화상으로는 못 물어봤는데 전화를 끊고 내일까지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선생님 제가 알고 가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질 않길 바랬는데 암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들어오시라고.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암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읽는데 제가 차에 직접 부딪혀 본 적이 없는데 차가 저한테 와서 팍 치는 그 강한 충격 같은 것이 왔어요. 뭔지 설명하기 어려운데 왔는데, 그때 제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놀랍게 임하는지 정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제 아내도 동일하게 그런 평강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날 이제 갔고, 임채만 형제님이 제 얼굴을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암 환자들이 이제 암입니다라고 판정을 내리면 눈빛이 탁 사라진대요. 마음으로부터 먼저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이 차마
저를 아끼시니까 눈을 못 쳐다보시고 고개를 내리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참으로 놀랍게 평안한 가운데서 그 얘기를 들었고 바로 종양내과를 이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정확하게 제가 폐암 사기라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저희가 치료를 하는 것은 완치를 위한 치료가 아닙니다. 라고 처음부터 딱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폐암 사기는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5% 미만의 생존율은 생존율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듣는 과정에서 제 아내하고 제가 너무 뭐랄까 남 얘기 듣듯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괜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뭘 물어봤는데 화를 막 내시고 짜증을 내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파악이 왜 안 됐겠습니까? 됐지만 주님이 놀랍게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런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도 별로 느끼지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고 근데 보통은 1년을 못 넘기더라고요. 폐암 사기 환자들이. 그래서 짧으면은 몇 개월이고 길어도 한 1년 정도 안에는 이제 주님나라 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오늘이 7월이죠. 이달 말을 채우면 딱 1년입니다. 8월 초인데 그리고 제가 아무 얘기하지 않으면 저를 환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형님들이 저를 보고 내가 듣던 거하고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보고 많이들 놀라시는데 듣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이 보고 계신 것은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벌써 3차례 항암제를 바꿨어요. 내성이 생겨서 듣지 않아서 더 센 것으로 그리고 이번에 또 더 센 것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제가 주변에 암 환자를 많이 듣고 보고 있는데 저처럼 항암 부작용을 겪지 않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형제자매님들의 기도가 저를 살리고 있고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안에 있는 그 폐암이 이제 저는 폐가 전체 다 암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폐 사진으로만 보면 제 상식으로도 지금 저는 병원에 있어야지 정상인 것 같고 내일 모레 그러고 있어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앞에 또 쓸 수 있고 멀쩡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또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체가 일단은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사람이 고칠 수 없을 거라고 주님이 딱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저를 데려가시려고 마음먹으시면 데려가시겠지만 내일이라도 이 엄청난 폐 퍼진 점점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막바지에 와 있는 그런 상황에도 내일 깨끗이 사라지게 하기를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리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이제 정해서 처음에 이제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저희 교회 식구들이 정말 저에게 큰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원도 산골짜기 이런데 폐암은 공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숙소를 알아보시고 그런데 보내서 좀 치료하게 하시려고 막 그런 일들을 막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정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다시 하고 있고요. 교회 모임, 주일 모임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있는 훈련도 여전히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매달 한 차례 정도는 외부의 집회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전에서 가야 되는 상황에서 폐렴이 와서, 폐암 환자는 사실 폐렴으로 다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형제자매님들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모든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숨 쉬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면서 안 쉬시죠? 제가 계단 1층 정도만 올라가면 여기서 죽는가 보다 할 만큼 호흡이 찹니다. 찬양하다가도 호흡이 차게 되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품하면 숨을 깊게 들여 마셔야 되잖아요.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품을 못 해봤어요. 하품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옛날에 형님 하품하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하품하는 게 그렇게 부럽고요. 처음에 항암주사를 딱 맞았는데 움직일 수도 없더라고요. 다른 몸으로 그냥 바뀐 사람처럼 너무 강력하게 와서 한 80 넘으신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저 몸하고 너 바꿀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바꿔주세요 라고 대답하겠더라고요. 80이 훨씬 넘어 보이는데 걸어다니시는 게 너무나 부러운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이 판정을 받고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감사드렸던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토록 감격스럽게 감사가 또 한 번 된 적은 드문 것 같습니다. 구원받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했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이제 저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여기도 이제 암을 경험해 보거나 가족이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주님을 모르게 되면 생존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면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재산을 다 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뭐 그래도 살고 싶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그에 대해서 참 감사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가 되어진 것은 제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더해졌는데 모임에 더해졌다라는 것이 이토록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깊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런 소식이 알려졌을 때 전국에 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형제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실질적으로 사랑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고 전화가 오셔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이게 모임이 아니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반응해준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모임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형제자매님들의 그 여러 가지 사랑의 섬김들이 보이는 주님이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저에게 다가오는데 제가 이 1년 가까이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여러 차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복도 많아.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 그만큼 형제자매님들이 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가장 큰 이제 유익은 저에게 있어서 시간이 매주 매우 소중하게 다가오거든요. 제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예전에 그냥 낭비했던 시간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이 되시면 아마 생각해 보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많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두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언 28장 19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 생각나게 해서 보게 하셨는데요. 이 묵시는 소위 꿈, 비전, 이 계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자히 행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멸망하다, 포로가 되다라는 단어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면 또는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멸망하게 되거나 포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한다라는 단어를 할 때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포로가 된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는 무언가에 이제 포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비전이 없고 하나님 주신 어떤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의 포로가 되거나 죄의 포로가 되거나 무언가에 우리는 포로가 돼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모성애를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력하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무언가의 포로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포로가 되냐면 자식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데 올인을 하시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남자 형제님들은 뭔가 일에 빠지거나 명예에 빠지거나 우리 청년들은 세상에 빠지게 되거나 이렇게 포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삶 가운데 그것이 분명하게 내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무언가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형제자매들과 저의 모습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다른 건 잃어버려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잃어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선택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일어날까? 조금 더 잘까? 일어난 다음에 세수부터 할까? 아니면 다른 거부터 할까? 말씀을 먼저 볼까? 밥을 먼저 먹을까?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합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을 하는 적거나 크게 선택하는 이 선택의 과정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때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선택하느냐가 정말 인생에 큰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던 게 저희가 이제 그 양육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면 공부할 때 보면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40대하고 50대하고 60대가 반응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생각해 볼 때 20대는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삶을 주님께 드리고 정말 변화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40대, 30대쯤 넘어가서 40대 초반쯤 되면 엄청 갈등해요. 내적인 엄청 싸움이 일어납니다. 50대쯤 딱 되면 말씀 들을 때 다 인정하는데 이미 벌써 정리가 끝났어요. 50대 이상 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0대 이상 되면 말씀을 공부해도,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다른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1년, 2년, 5년, 10년을 살아가게 되면 삶의 목적과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잘못된 선택을 우리들이 선택할 때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꼭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삶의 목적과 벗어난 선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도전하고 부르신다고 느낄 때 그만큼 오랫동안 삶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많은 걸 선택한 분들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모든 삶을 다 조정해야 됩니다. 근데 조정해야 되는 게 너무나 큰 거예요. 조정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걸 선택하고 갔어요. 모임 생활 잘 하십니다. 꼬박꼬박 나오셔요. 모임도 어쩌면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모양은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삶을 조정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20대 청년들은 왜 잘 변하느냐? 버릴 게 많지 않아요. 삶을 벗어난 목적의 시간들이 짧기 때문에 이 조정하는 데의 대가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40대 되고 50대 되면 이 삶의 조정의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지만 그렇게 삶을 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을 지금 멸망하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게 포로됐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러한 삶이 실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과 다른 많은 것들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이 조정이 필요할 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걸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청년 때 과거에는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릴 것처럼 고백하며 살았지만 왜 지금은 그런 말이 두렵고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선택할 수 없게 되는가? 하루아침에 됐다라기보다는 삶의 목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계속 선택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가가 너무 커서. 이것을 돌아간 사람은 정말 회개했다고 하죠.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제 인생도 돌아보게 되고 참 슬픈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이 이제 전국 모임에 알려지고 나서 전국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형제님 기도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사로에 대한 그 내용이었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자매님은 저한테 내가 여태껏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어떤 형제님은 새벽마다 예배당에 가서 정말 형제님을 위해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 연락을 받을 때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많은 내용이 들었던 게 뭐냐면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15년을 연장시켜 줬는데 형제님이 그렇게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형제님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속 깊이 육신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제 양심이 그동안 말씀을 전하거나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할 때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하늘의 소망인 그곳에 가게 됐는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담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조금 갈팡질팡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님께 정말 분명하게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물어봐야겠다. 물론 제가 오늘 시간상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주님에게 역으로 질문을 제가 받게 됐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했던 질문은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무엇을 할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줄까? 그 질문을 딱 받았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주님이 나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네가 살려달라고 하느냐?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이제 저를 살려서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시키려고 강원도 막 산골짜기 500고지, 700고지 이상의 좋은 공기를 마시는 곳을 막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면서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키면 무엇을 할래? 무엇을 위해 생명을 연장시켜줄까?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쉬려면 하늘에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쉬려면 하늘에 와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쉼과 안식은 하늘에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고 좀 더 가정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늘나라가 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암을 고치고 그래서 건강하게 남은 생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땅보다는 그 나라가 더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제 생각이 정리가 싹 버리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이 땅에 살려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드러난 시한부 인생이죠. 근데 여기 계신 모든 형제님도 시한부라는 걸 알고는 계십니까? 모릅니다. 저보다 더 빨리 가시는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이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삶을 더 연장시켜 준다면,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삶을 더 연장시켜 준다면 무엇 때문에 너의 삶을 연장시켜 줄까? 내가 너의 삶을 더 연장시켜 준다면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주님께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대답 못하시면 주님이 부르심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편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안락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기가 더 좋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그 나라 가면 제가 가끔 예배 시간에 스스로 만족이 안 되고 예배에 대해서 나의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끔 기도를 하면서 형제자매님들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걸 의식하면서 기도한다든지 기도 시간에 졸음이 온다든지 저는 그리고 그런 예배 시간이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참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슬플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그 나라 간다면 얼마나 완벽한 예배를 드리게 될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볼 때 그 나라 간다면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이 땅에서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나라 가면 모두 다 완벽한 것들이라고요. 여기서 되기를 원하지만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 나라 가면은 완벽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 간다면은 모든 것이 다 내가 바라는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굳이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두셔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된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 5장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빌립보서 1장 23절에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을 입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늘에 있는 소망을 제대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 육신의 집을 벗는 것을 더 소망했어요. 더 그 나라를 가기를 원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계신 형제님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가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기 이 공간 안에서? 저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빨리 제가 그 나라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병이 걸려서 자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왔는데 혹시 부러우십니까? 부러워야 정상 아닌가요? 혹시 안 부러우세요? 제가 자살을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그게 정상이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이게 정상이더라고요. 제가 한 모임에 가서 말씀을 쭉 교제하고 끝나는데 한 형제님이 저에게 달려와서 그 형제님이 진심으로 얼굴 보면서 형제님, 전 형제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진짜 그 나라에 가고 싶은 소망으로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자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처럼 자연스럽게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부럽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진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것이 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두셨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그 이유에서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예전에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했던 생각들이 소록소록 나기 시작했어요. 80년대에 우리 모임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막 더해질 때 핍박이 정말 심했습니다. 제가 형제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모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모임에서도 정말 주일날 모임을 가지면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이곳에서 그 자신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은 그냥 매를 맞다가 도망 나와서 막 예배당으로 오고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자주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 교회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그러고 진짜 막 찾아와서 그런 일도 있고. 그럴 때 저희들이 형제들이 둘러앉았을 때 종종 하던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왜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주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이렇게 놔두실까? 그 나라 가면 정말 좋을 텐데.
요즘엔 그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살던 시대에 핍박도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다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 땅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두신 이유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지만 이 삶의 목적에 점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터인데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후에 11절부터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신자 주석에를 보면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은사와 재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달란트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한 것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특권이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나 기도의 특권들이 그러하다. 분명 문화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한 문화씩을 준 것을 여기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L. 맥스웰 형제님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문화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의 부재시에 그분을 위해 우리가 장사하도록 우리에게 남겨진 하늘의 자원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주님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라는 이 누가복음 19장 16절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주님 자신의 문화였다. 각 종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분은 그 문화 자체에 생산적인 힘을 부여하셨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문화를 말한다. 근데 이 비유에서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의 생각이 나십니까?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한 문화를 가지고 마지막에 주님 평가를 받은 사람이 수건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건에 쌓아둔 상태에서 주님께 그 한 문화를 돌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종에 대해서 악한 종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문화씩을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 이건 공평하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 문화를 수건에 고이 싸둬서 잘 보관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한문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고이 싸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저 전도자의 일이지, 저 형제님의 일이지,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의 일이지 하고 수건처럼 고이 싸뒀다가 주님 앞에 이제 꺼내놓을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평가는 약한 종아 라는 평가를 주님이 하셨다. 왜 주님이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 한문화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 복음 전하는 거 말고 다른 것에만 어쩌면 성실하게 열심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삶의 목적, 주님이 진짜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자신을 투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을 살아오면서 이 문화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다. 이제 주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주어지는 약속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죠. 그런데 가끔 아이러니하게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소원하고 그것이 잘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친밀하게 가질 수 있고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진정으로 원하고 추구한다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요, 잘못된 어떤 안내를 받아서 심지어는 소교파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세미나를 가본 적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관심 있지 않으세요,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제목이 그래서 관심이 있었어요. 봤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강사가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옆 사람하고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래요. 마주 봤습니다, 이렇게. 둘이 눈을 감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해 보래요.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 떠오르는 거를 딱 그대로 얘기해 주래요. 똥이 떠오르면 똥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파리가 보이면 파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주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게 보인다고 할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것을 해석해서 서로 주고받게 하더라고요.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무슨 짓이? 실제로 수백 명이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어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듣는 법을 가르치거나 배운 적이 있을까요? 그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이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주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삶의 목적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할 것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근데 그 동기를 가만히 보니까 뭔가 선택할 때나 이럴 때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야. 다른 선택을 하고 있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선택해서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동기가. 정말 이기적인 동기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실제로 그 일들이 이제 요한은 물론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볼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원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은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명령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삶의 목적대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 많은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는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영적인 큰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겪은 이 고난과 능력은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겪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의 끝없는 싸움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삶의 목적대로 우리가 바로 살아가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게 된다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초반, 70년대 저희 모임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의 목적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대로 이 교회가 우리 개인이 그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주신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안락한 삶에 대한 약속이 결코 없습니다. 행복에 대한 약속이 결코 없어요. 삶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만약에 이 내동교회가 고난이 없다면 삶의 목적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주님이 이 땅에 두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대로 그분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복이 약속돼 있지 않고 고난이 약속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슬픈 일은 요즘엔 그런 고난의 소식들을, 간증을 들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멈추는 것입니다. 시편 78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칼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는 복음을 갖고 있지만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가는 것이 위로였어요. 왜 위로냐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핍박이 너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형제자매들을 보면 위로가 됐고 같이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 그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지금 문화를 다 보자기에 쌓아놓은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것은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12장을 보더라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5절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징계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치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훈육하거나 교육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됐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그 사람은 자기의 아들들로 여기기 때문에 그를 이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 징계가 고난이에요. 잘못할 때 칙칙을 맞고 우리가 잘못된 악이나 덕목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없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에 왔을 때 정말 달랐던 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고난이었어요. 형제님도 기억하시는데 제가 구원받고 한 8개월도 안 됐을 때 제가 돈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하려고 하다가 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전에 주일날 한번 일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부끄러움을 어떤 상황을 주시고 나서 제가 주님 앞에서 다시는 굶어 죽는 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주머니가 완전히 텅 빈 거예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을 1박 2일 아주 그 유혹적인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원래 직업이 레크레이션 강사였거든요. 남이섬 가서 1박 2일로 캠프를 한 번 하면 얼마를 주겠다. 제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으세요.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3명이서 출발을 했는데 저는 운전을 한 친구에게 맡기고 제 옆에 타고 제가 제일 안전한 곳에 가는데 너무 평강이 없어. 평안함이 없어. 너무 마음이 힘든데 갑자기 라는 소리 났길래 뭐야 눈을 딱 뜨려고 그랬는데 벌써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기절했다가 눈을 뜬 것 같아요.
피가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나는 줄 알고 딱 막았는데 피가 위에서 막 쭉 떨어져요. 이게 뭐지? 그러고 손을 딱 올렸더니 이마에 손가락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완전히 찢어져서 딱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마 한 40반을 꼬맸거든요. 안 나죠? 그때 제 아내하고 이여롱님이 제일 먼저 달려오셨어요. 그때 아마 저는 못 보지만 제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때 딱 부딪힌 다음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일하셨구나. 근데 그때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얼마나 막 기쁨과 평강이 막 밀려오는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지나가던 관광버스가 차를 세워서 저를 보더니 이제 저를 버스에 태웠는데 버스에 딱 걸어서 올라가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왁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완전 피투성이니까. 그리고 가까운 저 병원에 가서 이제 빨리 이마를 꼬매기 때문에 3겹 정도를 꼬맸어요. 꾸매는데 제가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꾸매는데 의사 선생님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꾸매면서 웃더라고. 그래서 꾸며줬거든요. 그리고 잘 꾸몄는지 흉이 안 나서 사람들이 제가 말하기 전에 몰라요. 코뼈도 부러지고 다 그때 나갔어요. 그때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했을 때 채찍이 있고 그다음에 내 안에 잘못된 악한 습관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다는 걸 그 이후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보장되어 있어요. 삶의 목적대로 살 때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 능력은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며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데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보험 다 들어놓고 모든 상황들을 다 안전하게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 상황과 환경에 의한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끊임없이 돈을 벌고 뭔가를 하면서 갖추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년에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병은 들면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딱 병에 걸렸는데 아무 보험도 없었거든요. 실보험도 저는 없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믿음을 이렇게 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1년이 돼가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이 걸리면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그것을 정말 공급해주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 평강을 찾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초월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이란 선고를 받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제 가슴 사진을 찍어보면 벼랑이 와 있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자꾸 얘기해요. 아는 형제자매들이 형님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지금 타임을 놓기 전에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정하여서 이제 이 모임을 섬기고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평강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평강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사실은 지금 저희 큰아이가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 했잖아요. 사실 둘째 아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1년이 되기 전에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으로 그 아이를 들지 않고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한림대병원이라고 기억하는데 성모병원인지 들어갔을 때 그 아이를 응급실로 들어갈 때 간호사들이 막 뛰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간호사 한 명을 잡고 우리 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보면 모르세요? 그리고 막 뒤를 보러 뛰어가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어요. 이대로 아버지로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병실을 막 다디다가 제일 옥탑방에 공간이 나가기 전에 공간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제가 기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기도 중에 제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일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조명해 주시고 그 사실이 조명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아 주시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제 심령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지 감당이 안 될 만큼 기뻤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 막 감사 기도를 드리고 주일날 드렸던 예배에 찬송 떠오르는 대로 막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과 넘치는 평강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막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이 중간에 저에게 딱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듯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 동주를 데려갈 거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름이 동주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넌 날 찬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내 마음에서 무슨 고백이 나왔냐면 동주뿐만 아니라 우리 하은이와 우리 아내를 데려가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감사와 찬송을 막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체가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부르던 장면이 생각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러하여 많이 친 후에 오구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바울과 실라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이니까 이럴 수 있지. 근데 그때 이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아주 큰 매 맞아서 몸에 피가 날 정도로 맞았어요. 그 상황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제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늘 데려가실 거라고 하는 거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맞는 걸 선택하지 않겠어요? 제가 딱 보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극한 상황에 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고난을 이기고도 남게 하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을 주님이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시고 세상으로 보낼 때 제자들에게 약속한 건 두 가지였는데 그들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안은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을 이기기도 남는 평안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진짜 추구할 거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은 안락한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고 가정이 화목한 거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기도 남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이제 암 선고를 받은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모든 상황을 이기도 남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 평강. 그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해석됩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이 평강을 맛볼 때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끝내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한번 그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나면은 그 기억에 남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상황 딱 되면 온몸이 벌벌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딱 굳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평강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참으로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이 평강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남는 평강.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생애 끝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신분과 삶의 목적을 강조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분명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맛보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 말씀은 내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